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거듭남의 출발, 근원을 찾아서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닦는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했냐면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표적을 알아보질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표적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세대,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봐야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일단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무질서하다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도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마치 학교 다닐 때 기초적인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외식이 뭐냐? 단순히 위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묵상하고 계셔야 될 의미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 받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걸,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틀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예배 시간을 11시부터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날짜도 정하고 요일도 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하나의 틀일 뿐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느 틈엔가는 11시를 넘기면 문제가 되고 11시를 안 넘기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를 외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외식에 그냥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외식에.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성막을 세웠다가 옮겼다가 세웠다가 옮겼다가 하십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외식을 깨달으라고. 어저께까지는 저기가 성전이었어요. 저기가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옮겨왔잖아요. 어저께까지는 저기가 거룩한 땅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지성소 있던 자리에 말뚝이 뽑혀서 이제 여기로 옮겨졌네? 그러면 거기를 울타리를 다 치고 여기는 이제 유물로, 고대 유물로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아무나 막 지나다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서 있는 저 성막의 자리는 어차피 또 뽑힐 자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성막이 서 있는 순간만큼은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화를,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끼리도 엉뚱한 다툼에 시간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잖아요. 모이는 게 예배입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나뉘어서 드리는 거 예배입니까?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이죠. 여러분 지금 다 왜 성전에 안 나오고 각 가정에 앉아서 그렇게 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이 그렇게 계속 옮겨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려고 하셨는가. 그렇죠?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 역사를 40년이나 훈련을 시켰는데도 한 세대 내내 훈련시켰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하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외식에 빠져버리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계속 확대되어 갈 겁니다만 가장 큰 뿌리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한다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일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오답을 알았다면 정답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하고 같이 예전에 배웠던 말씀들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그때 공부하면서 한번 깊이 살펴봤던 내용이라 다시 반복하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자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3장에 이어지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선생으로서의 계시하는 내용이면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너가 이걸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니고데모가 2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이야기를 듣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항상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적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표적을 행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내면
예수님과 똑같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해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예 거듭나지 않으면 표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뭐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도 여전히 거듭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는 수준으로 물어보죠.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나는 게 뭔지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설명도 할 수 없다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거듭남을 설명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거듭남이 무언지를 설명도 못한다. 이건 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을 너무 게을리 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알고 지식으로 세우고 그것을 설명해내는 이 작업을 너무 게을리 해왔어요. 그냥 믿는다 했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 모든 메시지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한국어로 거듭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에 말하는 거듭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다, 반복적으로 태어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선 1차적으로 성경은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디에서부터 번역이 됐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거듭나지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도 다 배운 내용이지만 복습을 합시다. 헬라어로 보면 겐네데 아노덴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겐네데 아노덴. 그럼 이 자료는 다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메모를 하시고 다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또 시청하시면서 차분하게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겐네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다, 태어나다 이런 의미로 일단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바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거듭나다로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다라는 단어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거듭난다 할 때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저 사람 새 사람이 됐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여기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렇죠? 이건 거듭 찢어졌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또 위로부터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럼 앞에서는 왜 거듭나지로?
위로부터 났다 이러면 여러분 이해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거듭난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바꾸어져서 지금 번역이 되어지고 이해되면서 이걸 말씀이 점점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렇게 건강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시대를 분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온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시대의 문화적인 감각으로, 이 시대의 언어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훼손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전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색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로부터 나다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근데 이제는 그게 어색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측량을 하거나 뭔가 평가를 할 때 내가 지금 기준에서부터 얼만큼 벗어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는 근원부터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덴이란 단어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기초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위로부터래요. 위로부터. 여기에서 의미가 조금씩 파생이 되면서 근원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원부터.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의미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위였으니까 다시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왜요? 거기가 시작점이었으니까. 뛰다가 출발점으로 가는 걸 다시 뛴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발점에서부터 뛰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항상 그 기초가 어디였는가, 출발이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근원을.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렇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나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살아있는 이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1차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부터.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생겨나요. 또 자녀들을 아껴야 될 이유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출발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가 기초가 좀 필요해요.
기초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가라지들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젖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해내고 구별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이분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우리가 우선 이 세 사람의 생각들을 통해서 근원을 찾는 태도, 또 근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1차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근원과 관련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플라톤의 대화록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성되는 것은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성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게,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만들어졌다면 원인이 있을 거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크게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창조자와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거니와, 찾아낸다 하더라도 모두를 상대로 이를 말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의 궁극적인 출발점을 이제 창조자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걸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니와, 찾아낸다 하더라도 모두를 상대로 이를 말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아 학파의 회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알 수 없다. 이걸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이라는 책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어디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그릇되게 설명하고 있는 세상 학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다시 세워주고, 다시 구별할 것들은 구별해주고 하는 내용들을, 그럼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겠어요? 교회 말고는 이 작업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유난히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몸에 배어서 웬만한 내용들은 분별이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은 뭐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의 원인은 뭐고, 원인의 원인은 뭐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렵다. 알기가 참 어렵다. 설사 안다고 해도 알려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로 인해서 플라톤을 영향을 받은 그 후대의 아카데미 학파라고 하는 아카데미 이 학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진리에 대한 태도가 회의론이라는 회의론. 알 수 없다. 그렇죠?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 거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떠한 관점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1차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부분을 결국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죠. 자, 계속 읽어갈게요. 그래서 우주와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즉, 우주를 구성한 이가 여기서 우주를 구성했다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뀌는데 아까는 창조 이렇게 했다가 이런 표현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뭔가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라는 개념을 안 쓰고 구성했다. 마치 이미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다. 그런 느낌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즉 우주를 구성한 이가 본들 가운데서 어떤 걸 바라보면서 어떤 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본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본이라는 표현 이게 여러분이 한번쯤 들어봤을 플라톤 하면 가장 유명한 단어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이게 본이에요. 본. 뭔가 이렇게 있고 아주 불변하는 그게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그걸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본 그것을 이데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도 되고 여러분께 수화가 됩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보면서 우주를 만들어내는지 말하자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 이게 이데아예요.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렇죠? 이걸 이데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생성된 것.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생성된 것이래요. 만들어진 것, 이것을 사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물 이거를 이 책에 보면 모상이라는 말도 써요. 베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보고 베꼈다. 그 모상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콘 이렇게 읽어요. 에이콘, 에이콘, 헬라어로 에이콘. 자, 이게 영어로 이콘 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흔히 우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변하지 않는 이거를 베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건 줄 알고 이걸 쳐다보면서 이거로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몇 번 우리가 반복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중요한 개념들만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단어들 정도만. 자, 플라톤은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 수 없다. 어렵다. 안다 해도 알려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플라톤 학파는요, 여기에 멤버가 되면, 그러니까 그 멤버가 된 사람들한테만 가르쳐 주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려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로마의 황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토대를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 정도만 우리가 지금 듣는 거지만 지금 스토아 이런 게 있대. 그게 있구나. 거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책을 썼는데,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스토아 철학, 스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나타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곁길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우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 중에서 흙으로 된 부분은 흙에서 온 것이고 물로 된 부분은 또 다른 요소에서 온 것이며, 내가 호흡하는 공기는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이고 내게 있는 따뜻한 불의 성분은 또 어떤 원천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걸 오늘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뭔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 자, 근데 어떤 사물이 소멸되어 완전한 무가 되는 경우가 없듯이 무에서 생겨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에서부터 뭔가 생겨나지는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도 완전히 무에서 뭔가를 창조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력도 어딘가로부터 온 것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은 당신의 성서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으나 불완전한 세상에 빠져 있는 탓으로 그것을 이해하는데 몹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이 우리 안에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거의 1500년 이전에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바로 그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플라톤도 공부해야 되고 아우렐리우스의 책도 읽어봐야 되고 하는데 피곤하죠. 고단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 불완전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책들도 많고 말들도 많은데 말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하여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더 말이 더 많고, 그러니까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답을 얻기보다는 묻는데 말이 더 길며 질문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얻고자 하는, 무슨 얘기냐면 답을 줘도 답을 안 받아들이고 질문만 해요. 계속 받는 손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더 바쁩니다. 뭘 열심히 찾기는 해요. 열심히 뭘 해요. 탐구해요. 그러니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정말 답을 찾고 싶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을 줘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묻기만 해요. 계속 탐구만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좀 준비를 좀 해야겠죠. 이렇게 많은 동네를 공부하려면.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33살의 나이를 먹은 내가 언젠가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접어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죽을 인간들이 선으로 간주하는 다른 모든 것을 하시하면서라도 나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아카데미 학파의 논지가 적지 않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논지에 대항해서 앞에 나온 토론으로 무장했던 것이다. 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카데미 학파 반박이라는 책에서 쓴 표현입니다. 자, 아카데미 학파는 이렇게 알 수 없다. 알아도 설명할 길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회의론, 알 수 없다.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내심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이거부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학파의 논지가 적지 않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랄까요? 논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카데미 학파 반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론, 소위 말하는 회의주의,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죽을 인간들이 선으로 간주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시하면서라도 나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죽을 인간들이 선으로 간주하는 다른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명상록 같아서 적어놓은 소위 말하는 삶의 지혜, 처세술,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이 세상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류의 가르침들. 그러면서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이 깊이 공감이 되는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대로만 산다고 해도
천국 갈 것 같은 생각들이 많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만 살아도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을 인간들이 선으로 간주하는 다른 모든 것들, 자기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진리라고요. 그 근원을 탐구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러고 하다 보니 플라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몰라.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해결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초기에 저작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위와 이성이라는 쌍둥이의 균형을 잡고서 무엇을 배우도록 충동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권위와 이성이라고 하네요. 권위와 이성.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아우구스틴은 권위와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 여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된 권위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만 이제 강조가 되는 인간에게. 자, 현재까지 나로서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권위로 세운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힘 있는 권위를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숭고한 이성으로 탐구해야 할 바를 임시적으로 플라톤 학파에게서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자, 권위와 이성이 중요한데, 자, 일단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플라톤 학파의 그 논리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힌트를 얻어가면서 탐구를 해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권위를 두고 뿌리를 두고서 내가 이 여정을 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적으로요. 임시적으로,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쪽 부분에서 탐구하고 뭘 하는데 가장 활용하기에 좋은 게 이거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는 단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해하여 파악하고 싶은 열망에 애가 타도록 이미 길들어 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여러분에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진리인지는 단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싶은 열망에 애가 타도록 이미 길들여져 있다. 이성으로 탐구하는 이 노력은 우리 성경에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리라는 신뢰심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자, 이 이성적인 탐구가 성경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발견할 수 있다고 나는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게 아우구스틴의 초기의 태도예요. 권위와 이성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또 함께 나눌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어디에 가고 있는 거냐면 근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가려고 봤더니 플라톤에게서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도 가르쳐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그 근원을 알고 싶다고 하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혀는 겸손히 천지,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당신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저 하늘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몸도 실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성이 작용을 합니다. 자, 뭐냐? 오 주님, 그러나 시편의 말씀에 우리가 듣는 바 하늘의 하늘은 주님의 것이요 땅은 인간의 자식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시편 정확하는 148편 4절의 말씀인데, 그 하늘의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탐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천지를 만드셨다. 자, 그런데 하늘의 하늘은,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자,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혹은 틀린 것 같은 표현이 나올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겠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놓고 이걸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문자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때 권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탐구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이성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인정.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하늘의 하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 하늘의 하늘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셨단 말씀은 없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권위와 이 이성을 건강하게 조화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시급한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 고전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미 이런 부분에 탁월하게 훈련을 하고 또 탁월하게 삶을 살아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썼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면. 자, 계속 봅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은, 그러니까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시편 148편 4절인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 여기 보면 할렐루 요까지는 그렇죠? 찬양하라죠. 찬양하라. 여기 후 하면 이것은 그를이에요. 그를. 할렐루 후.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는 거고,
할렐루후 그러면 그를 찬양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쉐메이 하샤마임 이게 하늘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연계형 생각나세요? 하늘은 하늘인데 그 하늘의 하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 그 하늘의 하늘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을 창조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하늘은 뭡니까? 자, 이렇게. 그럼 뭐가 좀 틀린 거예요? 뭐 앞이 틀린 거예요? 뒤가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서 지금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아동부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지만 왜요? 대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이 하늘의 하늘은 뭡니까? 없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근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할 것은.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궤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근원을 쫓아가는, 근원을 추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은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저 하늘도 다 땅에 속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제가 샤마임, 하늘, 땅, 또 바다, 물 설명할 때 아무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그렇죠? 그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늘을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은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저 하늘, 지금 여러분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늘도 사실은 다 뭐라고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다 땅에 속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질적인 우주는 비록 그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름다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땅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하늘, 그 땅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 그러나 하늘의 하늘을 비하면 우리 지상의 저 하늘도 실은 땅에 속하여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서 막연하지만 저 위에 하늘 이렇게 말하는 그 하늘도 그러니까 샤마임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할 때 그 하늘이 이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하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하늘 때문에. 우리의 지상의 저 하늘도 결국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므로 당신에게 속해 있고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는 저 신비의 하늘에 비해 우리가 이 두 큰 형체, 하늘과 땅, 이거를 땅이라 불러도 마땅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아닌 거예요. 이때의 하늘은 1장 1절의 하늘은. 그리고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은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근원을 쫓아가는 이 훈련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루고 끝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시대를 분별한다고 할 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시대를 분별할 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근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발점에 대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근원, 또 여전히 동일한 이 마지막을 이해하고 이 변함이 없을 근원과 변함이 없을 마지막에 비추어 오늘을 살지 않고는 이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뭐가 틀렸다고 하는 것,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상 가장 어려운 주제이면서 또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가라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원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렇죠? 창조냐 진화냐 이런 논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 시작에 대한 논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해하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참 말이 많은 동네예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 뭐.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되면 대번에 하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늘을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어떤 하늘을 만드셨다는 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면 여기도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결국 종말론이에요. 참 어려운 두 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이 얘기도 간단치가 않고 진화라고 하는 얘기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배워 나가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에 왔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음을 안 달아드렸는데 하나씩 따라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그렇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츠. 그렇죠? 자, 먼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우리가 적어도 성경책 읽으면서 창세기 정도는 한 10년 계획하고, 그죠? 한 10년 계획하고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게 준비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창세기 정도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정도는 10년 뒤에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은 창세기 1장 정도는 지금 읽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새 가족으로 왔는데 몰라. 못 알아들어. 못 읽어. 근데 권사님들은 딱 읽으시네. 나이가 지긋한 60, 70 되신 권사님들도 이 정도는 읽는 거예요. 왜요? 20, 30년 이것만 했으니까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와, 뭘 이런 것까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제가 뭐예요? 근원을 찾아가자는 거냐. 근원. 그렇죠? 그 말씀도 근원을 보자고요. 원래 오리지널을 보자고요. 진짜 오리지널이 뭐였는지. 하도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힘들어도 오리지널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리지널을.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고 영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읽는 거는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씩 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 그죠?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요. 태초에. 베레시트. 자, 근데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 문장이 강조하는 게 마치 이런 느낌으로 읽혀져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태초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저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왠지 그러면 어저께에 초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어감을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시작은 베레시트.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서부터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가 언젠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레시트,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근원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출발점부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출발점. 아까 플라톤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래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 마르쿠스 아울레우스의 명상록을 1년에 2번씩은 꼭 읽는데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책 소개에 나오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1년에 2번씩은 무조건 읽는 책. 그런데 모르겠대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런데 성경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가볍게 읽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이라고요. 근원. 이걸 발견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선포가 이 말씀이 진리로 섰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되죠. 이 1장 1절의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여러분들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첫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어져 있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비슷한 책들은 옛날 고대의 문헌들을 찾으면 또 찾아낼 수 있다고 문헌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출발을 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책은 없어요. 이 생각에서부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헬라어로 된 신약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시트 요거 좀 오늘 한번 외웁시다. 베레시트. 이게 태초에로 번역이 되는 아무튼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바라.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 에트 뒤에 끝에 있는 단어가 에트예요. 에트는 뭔가를 콕 집어서 말할 때 바로 그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영어에도 없고 히브리어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걸 읽을 때 여러분은 콕 집어서 읽는 그거 바로 엣 하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 웨 요거만 읽으면 웨 그리고 에트 또 콕 찍어서 하 아레츠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시편에서 그 하늘의 하늘은 또 뭐예요? 이렇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건 뭐죠? 자, 이제 그 말은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과 요 아레츠라고 하는 에레츠 보통 하늘 땅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하늘과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수준에서 말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를 아무튼 설명해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라고 전체적으로. 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요 수준에서는 우리한테 요렇게 출발을 일단 여기서 뭘 가장 강조하고 계시느냐 1장 1절에서는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돼서요. 나머지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또 오후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선 1장 1절 베레시트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거듭나기 위해서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